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구약 성경 1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오늘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한다면은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종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 절기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내용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지낼 때는 이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분명히 정리하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77절, 오순절, 초실절 다 똑같은 날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유월절을 보내고, 장자재앙이죠, 보내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기슭에 도착합니다. 그날이 딱 50일째, 유월절 후 50일째 되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내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때가 오순절,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구약의 맥추절 때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구약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날은 유월절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로부터 49일, 유월절로부터 50일 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과 성도 120명에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온 땅에 가득히 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이 120명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날, 오순절날, 다시 맥추절날 신약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아까 오순절의 다른 이름은 맥추절이라 그랬죠. 자꾸 오순절을 이것을 오순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오순절 그러면 이게 맥추절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날을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프랭카드에 있는 성경 구절처럼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교회, 구약 유월절의 첫 열매입니다. 신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오순절날, 맥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고, 오순절날, 그러니까 맥추절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오순절은 밭에 난 첫 식물을 바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절기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는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그야말로 방랑자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보리를 수확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농사 짓는 사람은 지금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맥추 감사 주일인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2021년 전반기에 과연 나는 어떤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떤 믿음의 진보가 있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이 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이 들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모압 여인 중에서 며느리를 맞이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오르바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고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았습니다. 고향 유대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두 며느리도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오르바와 룻도 다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만류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지 마라. 새로 가정을 꾸려서 행복을 되찾으라. 그렇게 말립니다. 권면합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오르바도 룻도 처음에는 둘 다 나오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경계선상에 이르러서 이들의 선택이 갈라집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그 각자의 선택은 그 사람의 속내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소돔을 탈출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잘못은 사소해 보입니다. 얼마든지 뒤를 돌아볼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는 사소한 행동이 그녀의 내면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뒤를 돌아본 것은 두고 온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보여주는데 몸은 떠났지만은 마음이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은 그 사람의 속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콩나물 하나를 사더라도 그 콩나물을 어디에서 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속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는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창세기 12장, 13장 전체를 그냥 본문으로 이렇게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애초에 거주했던 우르라는 곳은 여러분들 세계사에서 많이 들어봤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서사시였던 길가메시 서사시나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었던 함무라비 법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고향 우르를 중심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을 당시 우르는 문명과 법 제도가 완비된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종교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구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번영된 장소에서 법이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어디 시골 한적한 곳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풍요로운 곳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르에 거주하던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 이 가나안을 향한 방향 앞에는 거대한 사막만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래? 어디로? 그건 나도 몰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가래. 가족들이 다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흉년과 기근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참 이게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현실에서도 직면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은 큰 축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기근과 굶주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나그네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상의한 흔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는 나그네 인생의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약자의 위치에서 낯선 세계의 막강한 권력자 앞에 살아갈 길을 모색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에게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이릅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남편 아브라함의 제안에 사라가 어떻게 마음으로 생각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아마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라가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 되면은 아브라함 생각에 여동생을 원하는 이에게 상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아름다운 아내 사라는 바로의 궁정으로 불려갔고 아브라함은 사라로 인해서 정말 잘 되었습니다. 목숨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속임수가 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혼인과 가정은 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무력하게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외견상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바로는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사태의 진상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는 자신에게 잘못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모든 소유와 함께 아브라함과 사라를 애굽으로부터 떠나게 그렇게 조처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가 이 아내를 살기 위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참 비굴하고 참 나약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죄 없는 무고한 강자 바로를 치셨습니다. 도덕적 혐오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이 창세기 저자는 선조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었습니다.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신앙인 안에 있는 약함과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래서 맡기지 못하는 신앙인, 불안과 열등감에 갇혀 있고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억조차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히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나약한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를 이해하고 품으시는 하나님을 떠올려주며 우리가 그분의 자비와 은총으로 살고 있음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시며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을 거쳐 다시 가나안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또 새로운 사건이 터집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은 한 곳의 우물과 들판을 함께 쓸 수 없을 만큼 두 사람의 재산이 급격하게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공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아브라함과 롯은 결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한 형제니까 싸우지 말아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네가 먼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먼저 정하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통상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우선 결정권은 가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온 가소를 책임진 큰 아버지로 사건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너그러움과 책임감에서 그는 자기가 선점에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한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삼촌으로서 그는 좋은 땅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지만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까닭에 그가 그 권리를 양보했습니다. 선택권을 양보한다는 것은 정말 신앙의 큰 모험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똑같이 번성했습니다. 넓은 땅, 더 많은 물, 더 많은 풀 등에 대한 필요는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갈등의 요인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관용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그를 인자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인자하게 너그럽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더 너그럽고 더 관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만족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13장에서는 묘사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서 행동합니다.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삼촌 아브라함의 양보에 롯이 선택을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롯이 여정이 지금 우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르에서부터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왔다면은 그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롯이나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물었다면은 분명히 정착과 안정이었을 것입니다. 롯의 눈에 소돔은 물이 넉넉했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일 만큼 풍요로웠습니다. 대형 박물관 59관에는 소돔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자료에 보면 성벽 두께가 무려 7m에 이를 정도로 견고했고 그 출토된 유물들로 그것이 상당한 수준의 문명을 꽃피운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롯이 얼마나 그곳에서 정착하고 싶었겠습니까? 조카 롯이 동쪽 푸른 요단을 선택했기에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은 현실적인 판단을 따라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습니다. 롯이 이득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13절은 좀 어두운 면을 잠깐 소개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언뜻 보기엔 아브라함이 손해인 것 같지만 그의 선택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롯은 풍요를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절대로 내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법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을 지금식으로 말한다면은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진 매장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롯에게 기회를 양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해서 얻게 된 이 매장은 골목길 저 안쪽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 매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양보를 믿음으로 설명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선택하는 신앙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보통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롯이 떠나갔습니다. 다툼과 갈등은 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도 허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님의 말씀이 세 번째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두루 바라보라고 이르십니다.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두 번째 말씀에 영원이라는 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부각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의 갈등 해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강한 자에게, 바로에게, 강자에게 큰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오히려 강자의 입장이 되어서 강자의 입장에 선 그가 자기 몫을 내려놓습니다. 사회의 기득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내려놓음으로 친족 간의 갈등을 폭력 없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좋은 몫을 차지하려는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인류 역사에서 양보와 신의로서 갈등을 해결하는 또 다른 길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손에 쥐어지는 어떤 것 없이 주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야말로 믿는 이의 삶 속에서 꺼지지 않는 희망의 빛으로 앞으로 나갈 힘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양보할 때만 해도 이런 하나님의 결말을, 약속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13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에 기득권까지 포기하는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은 현실주의의 색채가 강합니다. 13장의 아브라함은, 본문의 아브라함은 모험을 감행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이 중에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다를 기억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나름대로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에 대한 신뢰를 겸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 둘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뢰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은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본문의 아브라함은 약속을 신뢰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경우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떠한 결단이 내려지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있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자각만 있으면은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로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본문에서의 아브라함, 가나안에서의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지향하는 아브라함입니까? 장편소설 대지로 1933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가 1960년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녀는 일행과 함께 해가 질 무렵에 경주의 한 시골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소달구지를 끌고 맞은편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달구지에는 가벼운 집단이 조금 실려 있고 이 농부의 등에는 지게를 쥐고 있었는데 그 지게에는 집단이 오히려 가득 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펄벅 여사는 이 광경이 무척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힘들게 지게의 짐을 따로 쥐고 갈 게 아니라 소달구지가 있는데 그 지게에 있는 짐을 소달구지에 내려놓고 또 농부도 타고 가면 아주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달구지에 짐을 조금 싣고 자신의 지게에는 오히려 집을 가득히 지고 가는 농부의 모습은 펄벅의 생각에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통역사를 통해서 지나가는 농부를 잠깐 세우고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왜 소달구지에 짐을 싣지 않고 힘들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그러자 농부가 대답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일을 했지만은 저도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으니 서로 짐을 나눠서 지고 가야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펄벅 여사는 농부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농부의 말에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 내가 한국에서 보고 싶은 걸 다 보았다. 농부의 태도에서 나는 한국의 위대함을 느꼈다. 이 펄벅 여사는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 세계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나는 한국 경주에서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의 활동이 그 뒤로 훨씬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설교 중반부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을 인자하고 너그럽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우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인자하고 너그럽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1년 전반기에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좀 더 너그러워지셨습니까? 인자해지셨나요? 만약 그렇다면은 그것이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입니다. 성경 지식 하나를 더 알고 모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진보입니다. 오늘은 맥추절, 초실절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들에게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드시려고 가지고 오라 그러셨겠습니까? 가지고 오라 하신 이유는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어떤 재정 기본적인 원칙은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쓰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어떤 재정 지출의 원칙이어야 됩니다. 이번 맥주절, 그래서 맥주절 이런 헌금들은 제가 계속 8년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 같으면은 맥주절 헌금을 전액을 뭐 장학금으로 쓴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맥주절은 또 뭘 할 것인가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성단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어저께 삼계탕 이렇게 한 30 그릇 정도를 준비를 해서 환자 위주로 저희들이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건 여러분도 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명단을 말씀을 드리면 왜 이 사람한테 줬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뜻밖의. 제가 30명에게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40명은 챙겨야죠. 50명은 챙겨야죠. 그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열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러한 영적인 열매, 영적인 진보, 실제로 밭의 첫 열매는 다 이웃과 나누라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좀 하나님의 뜻대로 누리고 나누는 우리 영신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위축이 되고 그런 현실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할 것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외부의 어떤 환경이 열악할 때에 교회의 생명력은 가장 빛났던 것을 교회 역사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사오매 이 시기에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타오르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러면 그들의 삶의 진보, 영적인 열매,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또 이웃과 나누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